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설교를 많이 해도 항상 설교할 때가 되면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 주님께서 이것과 비슷한 그런 이적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여기는 7개 하고 2개니까 뭐 옛날 말로 7병이어져요. 어쨌든 뭐 어찌되었든 간에 원리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이렇게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이 편하게 계실 뭐 그런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혹은 밤에 또 제자들을 또 따로 데리고 좀 쉬고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주님이 계시는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들이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아요. 가다가 쓰러지면은 뭐 들짐승에 그렇게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도적이나 뭐 산적이나 이런 사람들로 옷도 벗겨가고 그럽니다. 그 도시 잠잘 때 아무 데서나 자면 이제 그 도시 바로 담요처럼 이렇게 침낭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굶어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다가 아무 계획 없이 나왔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광장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며칠간 야외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준비를 철저히 갈 수 있죠. 먹을 것도 챙기고 요즘 같으면 밤에 추워지니까 보온병에 따뜻한 차도 넣고 침낭도 들고 뭐 돗자리도 가지고 나가겠지만은 이때는 그냥 흔한 말로 주님이 예수께서 오셨다. 사람들이 그냥 듣고 그래? 그럼 그분한테 가야지 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몇 시간이 걸릴지 그런 것도 없이 마침 주님이 오셨다니까 아이고 가서 그분을 뵙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해가지고 뭐 그 인근에 사람들이 와서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말씀을 좀 짧게 하시면 되는데 이 사흘 동안 3일간 하셨어요. 물론 3일간 뭐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48시간, 뭐 36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하다가 좀 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끊어서 하셨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들으니까 안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참 좋은데 거기다 금식까지 하고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은혜는 은혜지만 또 집에 갈 때는 이런 육체적인 허기와 이런 피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온 자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쓰러져서 기진맥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져 죽을 때가 되면 죽지 않게 하나님 보살펴 주시죠. 자기의 사람이 이런 인생길에서 여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지키세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구하면 언제든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잘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을 적게 베푸시거나 인색해서 잘 안 베푸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주님에게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세상이지만은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주님이 전적으로 통치하고 주님에게 모든 책임과 주님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고 전적으로 그의 명령을 쫓아가는, 그가 직접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기의 왕국, 자기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한 이야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 인간이 만든 종교지. 그런 거 없어. 난 나를 믿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인생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기로 하여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한 땅이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자기의 그런 자기 나라, 자기 통치력이 마음껏 뻗쳐지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질 것 같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베드로가 물을 건너다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음 위기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건져낸 것처럼 기진맥진하여 쓰러질까 봐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 것과 그 다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뜻과 능력이 내 생활, 내 영역에도 항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적의 역사가 훨씬 많죠. 이 기적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맛배기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서 맛보라고 그러죠. 시식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기적과 특별한 것들은 천국에서는 항상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여기 보세요. 생선 2마리하고 떡 이런 거 7개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대개 이제 이런 남자만 헤아린 숫자인데 여자와 아이들과 이런 거 다 헤아리면 한 15,000만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천국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껏 먹을 것이 있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다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이 잠겨있어도 샥 나타나시고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산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베푸신 능력은 천국에서 항상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준 맛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천국의 주께서 다스리는 주님이 전적으로 왕이 되어 보좌에서 다스리는 천국에서 그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지고 그의 능력으로 관리되고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슬플 일도 없고 뭐 먹는 거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기쁘고 아예 길 자체가 금길입니다. 그리고 뭐 도성이 온갖 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있죠. 부족함이 왜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전혀 그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이 땅에 맛배기로 보여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가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저 오지나 뭐 제3세계구나 이런 데는 역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했던 것처럼 천국의 맛배기와 예표가 탁탁 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에서는 이렇구나. 이가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하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의 큰 기능들을 표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흘을 지내며 기진맥진한 자에게 주님이 천국의 그런 맛을 표시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자기 백성이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히거나 사단이 그를 빼앗아가거나 하는 걸 그는 절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팍 청구.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도 이 군사들이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를 주셔서 이렇게 붙여주자. 쫙 회복시켜주고 금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무사히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준 바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인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 자기의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그 표를 보고 하나님께로 보낸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자기에게 온 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까봐 그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가 먹을 것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먹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손쉽게. 이것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와 같은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아, 이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구나.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구나. 저가 하늘나라의 능력을 보이는 걸 보니까 저가 하나님께 온 자구나. 표적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이, 저분 따라다니니까 밥은 안 굶겠어. 저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어. 야, 저분 따라다니면 병 낫고 건강하게 살겠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 이렇게 이 땅의 삶에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쉽게 그런 비슷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오면은 이 캐네디언들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죠. 이 방학 때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선물하라고 뭐 잔뜩 싸줘요. 지우개, 샤프, 또 학용품을 잔뜩 싸준다. 그럼 애들이 와서 또 쫙 뿌려요. 그럼 애들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막 사귀고 그러는데 제 경험상 한 조금 겸손하게 말해서 98%는 그 애들이 한국 아이가 주는 물건을 보고 사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아이가 처음에 영어가 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아이를 보면서 같이 반에서 지내가면서 아이의 성품과 또 성격과 이렇게 하면서 친해가 이게 진짜 그 아이를 보고 사귀는 건데 그 아이와 진짜 마음이 맞거나 죽이 맞아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아니고서는 아무리 아니다 해도 나중에 애가 한국 갈 때 보면 거의 98% 제가 좀 겸손하게 제 경험상이에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준 학용품, 한국의 학용품 좋은 거 많잖아요. 이게 스테이플스에서 돈 주고 사봐야 뭐 샤프 펜슬도 뭐 좀 별로고 한국에 그런 것들 뭐 아기자기한 거 많거든요. 그 학용품 그 아이에게서 얻게 되는 그리고 아이가 용돈을 넉넉하게 쓰면 뭐 집도 사주고 뭐 사주고 그거 보고 아이들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상당 기간 가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얘가 내 친구구나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그렇게 그렇다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에 딱 드러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것이 하늘의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베풀었는데 받는 자들 가운데서는 배가 부르네, 저를 따라다니니까 무언가 되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복에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긴데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요, 또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고기. 유대인들이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니까 그만 실망을 하는 자들이 많죠. 이 성경은 예정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구원의 문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 그냥 야 너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는 내게로부터 간 자다. 저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것을 보고 아는 자는 이거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를 믿어야 되겠다. 딱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고 그 표적을 보이는